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월남전에 가서 많은 사람을 죽인 뒤에 트라우마가 생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면서 점차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그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집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걸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실 분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걸 했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청년은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설교자가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을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회심할,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심을 한 거죠. 회심할 때 너무 울어서 하도 우니까 이렇게 거기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태프들이 와서 이렇게 두드려 줄 정도로 그는 극적으로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 아주 어렵게 자랐잖아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아빠, 엄마를 두들겨 패는 아빠, 아빠한테 매일 부탁당하는 엄마. 왜냐면 집은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와중에 어떻게 자랄 수 있었겠어요? 짜잔!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거듭난 뒤에 연이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년 사이로.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전에도 어려웠는데 살기가 더 어려워져서 손수레에 화장지를 싣고 화장지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쟤는 왜 이렇게 항상 어렵니? 그럴 정도로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듣는 게 두 개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소망인데 기독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자, 여러분 6장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여러분 주인공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오신 뒤에 생겼고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얘기입니다. 교회 계속 부흥할 때 얘기예요.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제자가 더 늘어나면서 교회에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이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좀 문잡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혜를 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하는 일만 힘쓸 테니까 당신들이 이 구제하는 일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제자들이 맞다고 여겨서 이때 사람을 뽑습니다. 자,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말을 기뻐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테니까 당신들이 구제하는 일도 맡아주세요. 그 일에 기뻐해서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초대교회 집사들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 자, 니골라 몇 명이요? 7명이요. 자, 7명은 택합니다.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7분의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 6장 8절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나오는데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야, 이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은혜가 더 넘치셨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갖고 공회에서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재판정에 서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하고 이제 재판정에 섭니다. 자, 그랬더니 6장 15절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하자면 종교 재판을 지금 받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여러분 여기서 입을 열어 설교했습니다. 요새 개념을 자기 변호를 했겠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설교가 끝났더니 반응이 어땠느냐?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5절, 7장 우리 54절입니다. 그들, 자,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작. 모습을 계속 읽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자, 여러분 돌로 직접 처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이렇게 8장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아까 예루살렘 교회 이전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날이에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한 뒤에 흥분한 군중의 손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얘기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둥같은 집사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어느 정도 심한 박해였는지는 여기 오늘 본 8장 1절에 나와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도 그랬는데 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점점 공산군이 여기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쳐들어왔을 때 주로 누가 남을까요? 교인들은 피난 가면 누가 남아요?
목사님이 나오죠. 그래갖고 섬기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으니까 이 보통 핍박이 다 정색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남겠다고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남을 테니 당신들은 뭐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을 어떻게 갔느냐 보세요. 자, 여러분 8장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볼게요. 자, 사도 외에는 자, 흩어진 걸 볼게요. 시작. 다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모든 땅. 여러분 말하자면 되도록이면 멀리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더 멀리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자, 오늘 이 모든 땅 나오고 아프리카까지 흩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이은 대박해. 엎친 데 덮쳤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된 대가는 순교와 대박해였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였습니다. 뭐 했던 대가가요?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된 대가가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였다고요. 심지어 어디까지 흩어졌다고요? 사마리아, 유대, 아프리카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대가가 쫓기는 사람들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 짜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사도행전 저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사건만큼 중요한 게 해석이니까요. 자, 오늘 이 사건을 자, 예루살렘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가 일어나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망갈 때 이 상황, 쫓기는 신세가 된 이 상황을 사도행전 저자의 관점에서 볼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을 믿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은 대가가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당한 이 사건은 쫓기는 상황이 아닙니다. 쫓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실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자, 다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에서 읽은 사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대박해가 있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자잘한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거짓말해서 죽은 거 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성령의 강력한 인도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죠. 아까 봤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복음이 어디요? 어디부터? 예루살렘, 좀 더 넓히면 유대, 그다음 좀 넓히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달리 표현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갔잖아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자, 제자들 편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어떻게 가야 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계속 지역을 넓혀가면서 전도를 했어야 됐어요.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은 뭐냐? 예루살렘 바깥으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요구됐던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니까 얘기하셨어도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 복음은 누구들 거였을까요? 복음은 이방인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들에게는 이제 머리로 아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거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그 뜻이에요. 들으면 바로 있습니다. 우리 잔소리 해보셨죠? 나보다 아랫사람이나 뭐, 또, 그러니까 나랑 저기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얘기해 보셨죠? 그 사람들이 태도가 안 되는데 내가 100번을 얘기해도요. 다 잊어버립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순종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 그 말은 자기들이 순종해서 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디 넘고 예루살렘 넘어서 어디 가고 유대에 가고 더 넘어서 어디 가고 사마리아 가고 땅끝까지 확산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데반이 죽자 그거를 기회로 선하게 바꾸어서 사용하고 계세요. 자, 얘네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스데반 죽여서 복음을 넓힌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들이 순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죽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복음이 이방 지역에까지 확장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인간이 가로막고 있는 복음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작게 볼게요. 인간의 눈으로 작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쫓기는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게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이 사건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사건이었고 성도들이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작게 보면 무슨 사건이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슨 사건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데 쫓기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써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넓혀가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더 크게 넓혀가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믿음을 선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되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쫓기는 상황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스데반이 죽어요. 예수님 믿는데 대박해가 나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뭐가 되면? 성도가 되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 있어요. 흔한 말로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 반대 상황을 만나요. 아까 그 청년 보셨죠? 예수님 믿었더니 연달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화장지에 뉴욕카에 화장지 싣고 다니면서 돈 벌어서 학교에 다녀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 상황에 엮이지 마세요. 왜라고 묻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묻지 마세요. 대신 사도행전을 기억하세요. 어떨 때 예수님 믿는데도 남들 볼 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 왜라고 묻지 마세요. 내 마음이 그냥 일어나요. 왜요? 그때 왜라고 묻지 마세요. 왜라고 물어줄 때마다, 내 마음이 왜요라고 물을 때마다 사도행전을 기억하세요. 나는 쫓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 땅끝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뭐 할 때?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삶에 스데반이 죽고 내 삶에 대박해가 일어나서 내가 쫓겨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믿으세요. 나는 쫓기는 게 아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 땅끝으로 퍼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듭나도요, 우리는 여전히 작은 틀에 갇혀요.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도 우리의 예습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하기보다 내 본성대로 행동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도행전식으로 표현할게요. 우리는 땅끝으로 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행전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나도 우리는 땅끝으로 가기보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게 훨씬 좋아요. 다시 얘기하면 거듭나도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방향만 바뀌는 거지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생활 속에서 다루세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그 이기적인 욕망, 다른 말로 죄, 옛사람, 그것을 다루십니다. 특별히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쫓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게 하세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두게 하세요. 나는 망하고 무너지고 배신당해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느님마다 더 모르세요. 병이 들기도 합니다.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오히려
그래, 그런 게 오면 내가 뭐 잘못했거나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그럼 더 그러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다루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고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세요. 그렇게 달라진 나를 써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뭐에서 다루신다고요? 생활 속에서 다뤄서 당신의 나라를 넓혀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도 쫓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요, 누구나 다 믿음이라는 게 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던 제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손을 모아서 기도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막 근데 누가 뒤를 어깨를 쳐주더라. 내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머니 아버님이 해마다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등록금은 니아가에다가 화장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남는 게. 내가 온 곳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평생 갔다는 거예요. 이 구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한테 뭔가를 뜯어내려고, 우리를 일꾼 만들어 오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받아서 알아요. 너는 항상 오니 슬퍼도 눈물 나도. 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니? 우리 아버지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월남전에 가서 사람 많이 죽이고 와갖고 트라우마가 있으시죠? 그리고 포상 받은 것도 도박이나 하시다가 알코올 준다고 도박 준다고 사줬던 그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굿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 모든 사람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굿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 반드시 어머니를 때린다더니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 지금 28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언어폭력 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날 오더니 난 결혼해서 아빠 집 근처에 살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한테 해줬던 거 손자손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 듣고 화장실 들어서 샤워실에 틀어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한테 자기 손주를 키워달라고 이렇게 맡겨주는 사람이 되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넬슨 트레이싱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 전 인생의 쓰레기통 쳐먹고 싶은 순간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레용 살 돈이 없어서 일부러 청소해갖고 되게 의도갖고 미술축제에서 냈더니 선생님 내 귀를 잡고 끌고 바깥에 끌고 나가서 귀 잡고 흔들면서 넌 색깔이 3개밖에 없냐? 집에 가서 크레용 좀 사달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해서 저는 그런 사람 열심히 이해하죠. 제가 어렸을 때 공부 못해요. 운동 못해요. 노래 못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못해요. 저는 어머님이 돈을 누구한테 꽂았는데 그 집이 돈을 안 갚아갖고 그 집이 서점하는 집인데 책을 몰수해 갖고 왔어요. 삼국지를 혼자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유명한 책인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삼국지 한 20번 정도 읽었고요. 데미안은 30번도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올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읽은 것 같고 엄마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재밌다? 그래갖고 레미제라블을 그 5번짜리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어머니한테 30분 동안 설명해드려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그 내 얘기를 맛깔스럽게 하는 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걸 받아서 심지어는 나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입니다.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쫓기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데 하는 일마다 다 어그러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상황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억하세요. 가정 환경도 엉망이고 나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어우러지고 있습니까? 지난 내 인생 돌아보면 봤죠? 쓰레기통에 넣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 할 만큼 엉망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내가 겪는 사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나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써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그 일들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신앙의 행진을 계속하세요. 여러분, 지금 쫓기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스데반이 죽고 대박해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작 보상이 이거야 라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듭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쫓기는 게 아니라 지금 땅끝으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쫓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땅끝으로 가고 있고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